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먹고 사는 생업도 사업도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어제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혹시 다른 데로 퍼졌는지 안 왔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퍼지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퍼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된다. 그래요. 항암 치료. 근데 그 다음날 바자회 한다고 아침에 갔더니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밝은 얼굴로 권사님 축하드려요 그랬어요. 권사님 축하드려요 그랬어요. 이 권사님은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우리 암 걸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암 걸린 분들이 많으시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확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권사님, 제가 사실 그 권사님하고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밝은 얼굴로 내가 권사님 축하드려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서 쩔쩔매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저는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축하를 드렸어요. 또 어제도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70 중반에 팔팔하던 장로님이 지금 80 중반을 넘어가시니까 제 다리를 만드시더니 아이고 다리가 튼튼해서 건강하십니다. 제가 장로님 다리를 만졌더니 뼈만 남아있어. 아니 장로님이 뼈만 남았어요. 갑자기 살이 빠져갖고 걱정되신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미국 인류 명문대학을 나와도 직장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힘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전적 의지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능력에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창립 5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빌리 합창단이 노래를 했고 여러 찬조 출연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찬조 출연한 합창단들, 앙상블 이런 분들 실력을 갖춘 전문팀입니다. 그러니까 찬조 출연한 거죠. 실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빌리 합창단은 평상시에 교회 성가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대부분은 교회 창립 50주년이기에 함께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합창단을 보니까 전혀 거기 서 있을 분이 아닌데 서 계세요. 10여 년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노래하는 걸 보신 적이 본 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끝나고 나가시길래 합창단 끝난 다음에 어깨동무를 하고 80 중반 할머니인데 어깨동무하고 아니 권사님 왜 평상시 안 하던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 합창단에 서셨어요? 몰라 왜 섰는지 나도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왜 섰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권사님 아주 10년 만에 최고의 선물이네. 권사님 노래 부른 게 난 선물이야 그랬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연세가 80을 넘고 90을 넘은 분들이 계셨어요. 노래 잘 부르셨나요? 우리 주빌리 합창단? 잘 부르셨어요. 잘 불렀어. 그런데 그날 음악회에 왔던 목사님이 그 다음날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사가. 저는 그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모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서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프로징 제1교회 신년음악회 주빌리 합창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보다 훨씬 연로하신 분들이 여러분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른들이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 작은 나의 빛을 부르고 아침 이슬과 행복의 나라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단 위를 오르고 내리는 것이 힘겹고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감동을 받았냐 그랬으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보다 어떻게 더 큰 감동을 받았어. 눈물이 글썽글썽. 목사님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사람의 실력일까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실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잘 준비하고 훈련된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실력은 신앙의 인격이 함께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실력은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력도 좋았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기도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저도 사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속에 있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 인생의 삶의 지난 날을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설 수 있도록 저분들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날 그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 어쩌면 내가 어쩌면 살아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작정하고 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 중에 몇 분들은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이제는 여기까지신가 보다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무대,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인 것입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 앞에 설교할 준비가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전화해야 되고 오늘 본문을 크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멘은커녕 아이씨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목사님 안 된 일을 자꾸 믿음이면 된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데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스트레스 더 받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요즘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말씀 믿고 의지할 뿐이에요.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문제에 빠지니까 헤어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간이 하지 못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역사하셔요. 사람이 자신만만해서 자기 뜻대로 능력으로 뭔가 될 것으로 여기는 교만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섬겼던 아틀란타 교회에서 장로님도 오시고 교인 몇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스트로크가 와서 제가 못 알아뵀어요. 제가 산부에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스트로크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는지 저하고 옆에 있느라고 내가 악수하는 게 다른 분이 모시고 가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신 분들이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가 재미나고 행복하기에 그냥 머리도 안 빠지고 쉬지도 않고 그냥 행복한 얼굴이세요.
목사들이 볼 때마다, 동네 목사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목사 똑같은 얘기야. 목사님은 힘들지도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볼 때 풀어진 교회 목회가 쉬운 교회 목회입니까? 어려운 교회 목회입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어려운 교회 처음 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재미나고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재미나고 행복할까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이루면 박수 받아야 되고, 안 되면 막 소위 얘기하면 부목사들 조져가지고 세상 말로 쪼인다 까면서 그냥 막 대굴대굴 굴려가지고 되게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은 막 훈련해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줘. 목사 잘한다. 또 안 되면 막 신경질 나서 부목사도 또 잡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찌그러져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터득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아마 저하고 같이 일한 분들은 경험하시죠. 저는 문제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나는 문제란 말 잘 안 써요. 나는 부목사들, 목사님 문제 있습니다 말 안 좋아해요. 저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봐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주는 공부의 기회예요. 깨우침의 기회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들, 상대방이 강한 사람이 와야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시는 분들, 최 장로님 골프 치실 때 편안한 평평한 골프 코스가 좋으세요? 이렇게 험난한 이게 있는 데가 좋으세요? 잘 치는 사람일수록 코스가 어려운 게 좋습니다. 재미나고 하자드가 많은데 여기 조심해야 된다. 딱 한 번밖에 못 쳐봤지만 전 10년간.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네. 할렐루야. 헤쳐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쳐오면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헤어나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하나님, 이거 힘드네요.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실력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이거 자식 이거 키우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하나님, 이거 먹고 사는 게 이게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분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문제야,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네가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너를 감당할 힘이 없다. 그렇지만 이놈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저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남편 암에 걸리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람이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70%의 기운이 꺾여가지고 이미 마음에부터 진게임을 시작하게 되니까 암은 육체의 싸움만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문제를 보았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그 싸움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저거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아픈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믿지 못하나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인생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믿음은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관건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큰 집안의 어른들일수록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조용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 벌써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데 내가 큰 사고를 치면 난 기억나. 아버지는 날 야단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저놈 자식 밥이나 잘 먹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알고 지가 잘못한 거 다 아는데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저 가끔 저희 집 사람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 그래요. 애들의 문제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막 해결을 바라는데 저는 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할까요? 내가 어떤 때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내 자식인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줄 거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형편을 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려 진동이 오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의심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거인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골이 장대했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지만 골리앗은 이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수가 많으나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불안해요.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신을 섬기는 저놈을 가만둘 수 없다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전투 실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느낀 게 있었어요. 저놈에게는 내게 없는 게 있네 그런 거예요. 왕이에요. 사울은 기골이 장대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내게 없는 것이 저 인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사울에게선 떠났다고 명하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되니까 이제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영적인 말씀의 능력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전의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지도자로 승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두려움의 대상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인 골리앗이 다른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는 거대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나가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크면 클수록 자기가 던질 돌에 맞을 확률이 높은 표적이 큰 뿐입니다. 얼굴이 작고 몸이 작은 사람을 맞추기는 어려워도 얼굴 하나가 대문짝만한 거인이니까 이거는 뭐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골리앗은 더 커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골리앗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에 질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쓰러뜨리기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겁나게 하는 문제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주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저 골리앗,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반드시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잘것없게 여겼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자기 익숙한 옷과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싸워서 이긴 그 지팡이하고 돌팔매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 대회병의 사명을 맡겼을 때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민족 해방 대역사의 지도자로 나갈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지팡이에요. 다윗의 손에도 나무 지팡이에요. 다윗의 손에 돌팔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에 이르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의 것 없다고 불평하거나 남의 것 부러워해서는 인생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골리앗을 물리칠 능력의 가장 큰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믿음입니다. 부족한 거 없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가정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있어요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가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 골리앗은 이 어린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저놈이 겁을 안 내네 저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작은 돌을 가지고 퐁.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다윗의 이 대리석으로 조각이 있지만 그 그림이 큰 게 걸려 있는데 그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갖고 끌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시면. 지 몸뚱아리만 한 거예요. 그림 화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와 그걸 한참 봤어요. 이 그림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두려움의 대상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앞에 놓인 문제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이길 능력이
주어졌을 때, 믿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그냥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디디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디딤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높이셔야 합니다. 문제를 이기면 나는 그만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더 크면 클수록 인생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시시한 일로 매일 쌈박질하고 있으면 이겨도 김새고 이긴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전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시한 세상 것 가지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믿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불평이나 하고 그런 시시한 짓을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차를 타고 맨하탄에 나가서 예일 클럽 오브 뉴욕이라는 데 갔어요. 예일 졸업생들이 그 맨하탄에 큰 건물을 산 거예요. 참나. 근데 딱 예일하고 이런 사람 졸업생들이 모인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예일 또 하버드 나온 또 미국에서 뉴욕에서 엘리트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좀 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거 편하게 설교를 안 하고 뭐 좀 그래도 멋있는 신학적인 말, 또 뭐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좀 배웠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그런 단어들을 섞어서 쫙 하는데 시작하고 1분 만에 실수했다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텔렉츄얼리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데 보니까 나는 그래도 동네 한국 목사들 중엔 조금 영어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선. 근데 어제 갔던 모임에서는 전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영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 척 보청기를 뺐다 켰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쓰는 용어가 나한테 힘든 용어였어요. 다 배운 사람들의 용어였어요. 근데 그냥 내가 보청기에 문제가 배터리에 문제 있는 것처럼 배터리만 들락날락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으로 내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는 내가 했지만. 그런데요, 제가 기차 타고 돌아오면서 반성했어요. 평상시대로 했어야지 이놈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듯이 편하게 설교를 했어야지. 저는 하버드하고 예일 안 나왔어요. 저 어디 나온지 다 아시죠? 저는 보스턴 대학 나왔으니까. 대개 보스턴 대학은 인류 대학 못 가는데 집안이 좀 잘 사는 유대인들이 가는 학교예요. 아시겠죠? 저는 인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꼭 이류를 다녔어요. 이류를 다녔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게 익숙한 걸 잘했어야 돼요. 근데 반성하면서 와서 하나님, 내가 괜히 있어 보이려다가 깨갱깽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있는 대로 소신껏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멘, 그런 거예요. 스스로 감동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처럼 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